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늘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 제자들은 심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그 두려움의 요인이 무엇이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염려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저희들 역시 예외가 아님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 때문에 더 많은 부담과 염려들을 떠안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에 휩싸여 걱정과 염려 속에 머리가 무겁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들 속에 현대인들은 마음과 육체에 스스로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가 가로막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 바뀌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기에 내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도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기에 혼자 끙끙 앓으며 근심하지 말고 나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모든 삶의 질고를 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처한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애워쌌던 어둠과 무거운 근심의 짐에서 놓여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많은 염려들 속에 고통하며 근심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근심에 쌓여서 때론 숨을 쉬기도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모든 어둠과 근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견딜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생명의 힘으로 채워주시기에 시련의 때에도 선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볼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든 불신을 회개하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제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이 그 해답임을 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며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가실 것인데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이는 단절이 아니라 제자들과 더 연합되어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제자들의 삶에도 이제 나타날 것이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의 삶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2번이나 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그 이름을 두고 보장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응답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왜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가를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막아섭니다. 너무나 큰 문제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구하지 않게 되고 또 삶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것까지 주님께 어떻게 아뢰나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곤 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또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누릴 그 모든 실제적인 복들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하라 하십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산더미 같을지라도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겠다 하시는데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임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이 실제이고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말씀 붙들고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살며 또 주님이 우리 삶의 매 순간
실제 주인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쉼없이 부르짖는 소리들이 이 성전을 가득 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삶과 교회를 통해서 더욱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만 삼위일체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리고 26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분의 사역을 이을 자들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들 곁을 떠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했습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주역들인데 자신의 인생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심히 연약한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바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난 후 제가 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또 의지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또 사역자로 부름받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며 투쟁해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의 흉내만 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임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과 더 온전히 연합되어 실제 삶 속에 함께 하시고자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제자들이 변하여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 있는 종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은 오늘까지 동일하게 함께 일하며 계십니다. 돌아오는 5월 24일 주일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날 역시 성탄절 또 부활주일 못지않게 최고로 기뻐하며 기념해야 할 역사적인 날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섬길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더구나 지난 경건의 말씀으로 보았던 그 사사기 말씀, 한 레위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한 가정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영중 목사님 말씀 전한 다음 날부터 에베소서 말씀,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실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부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준비하던 말씀을 그냥 주님 손에 놓아드렸습니다. 다들 힘든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가정을 잘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고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가정에서 또 진면모가 드러나는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짐들이 너무 무겁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 또한 만만치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을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더 회복하시고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대신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저 자신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제대로 섬기며 그분을 통해 약속된 세계들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앞두고 저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처럼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저희에게 오심을 저희가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오심이 최고의 축제이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모셔드리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무궁무진한 놀라운 실제 세계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오셨고 또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열흘 뒤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서 교회와 더불어 오늘도 세계 각 나라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은 전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통달하고 계시기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은 그 심령 안에서 그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친절하게 도우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 되기를 원하셨으면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하시고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무지하여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문 밖에 외면하고 나 홀로 열심을 내며 살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짐을 함께 지며 충만한 삶으로 돕고자 오신 성령님을 문 밖에 밀쳐두고 또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성령님을 부르고 또 삶에서는 나의 열심, 나의 의로 몸부림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중심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능력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 전 삶의 영역 속에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신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함께 나눌 때 심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공간에 그리고 우리 각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며 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눈뜨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목사님이 섬기며 또 친밀하게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 속에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간절한 목마름으로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계실 때 토미 테니 목사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지 몇 번이나 그걸 읽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기셨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나를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주인되어 행세했던 나를 내려놓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한번 삶 속에 경험하면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목마름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찾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더 깊이 누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매 순간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실존을 인정해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엄연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마치 없는 분처럼 외면하며 살 때 성령 하나님은 심히 아파하시며 탄식하십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오픈하고 함께 나누듯 그보다 더 친밀하게 성령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우리가 인정해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높여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또 충만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의 마음 성전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정결케 하는 작업을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편안하게 거하시며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성령을 마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는 와서 성령을 마시라 하십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시듯이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님을 계속 나의 의지로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우리 안에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내쉬고 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계속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함께 거하고 싶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 정말 이게 실제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호흡을 들이마시듯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님을 계속 나의 의지로 초청하고 모셔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던 어둠과 답답함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를 거듭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부탁해 보세요. 꿈속에서도 내가 잠든 사이에도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성령님을 초청하면 나의 육은 잠들고 쉬지만 내 영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고 아뢰다 보면 짧은 시간을 자도 머리가 개운하며 또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길을 갈 때도 운전할 때도 또 음식을 준비할 때도 요즘은 수시로 성령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기 위해서 또 그분을 더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당신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셔드리니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초청합니다. 또 말씀을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습관이 배지 않아서 스스로 하다가도 아차 깨닫고 성령님을 부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무지한 마음을 깨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다스림 받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겸손히 성령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초청하고 또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놀랍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철인 선생님이 처음 찬양 예배 처음 불렀던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늘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 제자들은 심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그 두려움의 요인이 무엇이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염려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저희들 역시 예외가 아님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 때문에 더 많은 부담과 염려들을 떠안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에 휩싸여 걱정과 염려 속에 머리가 무겁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들 속에 현대인들은 마음과 육체에 스스로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가 가로막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 바뀌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기에 내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도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기에 혼자 끙끙 앓으며 근심하지 말고 나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모든 삶의 질고를 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처한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애워쌌던 어둠과 무거운 근심의 짐에서 놓여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많은 염려들 속에 고통하며 근심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근심에 쌓여서 때론 숨을 쉬기도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모든 어둠과 근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견딜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생명의 힘으로 채워주시기에 시련의 때에도 선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볼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든 불신을 회개하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제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이 그 해답임을 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며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가실 것인데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이는 단절이 아니라 제자들과 더 연합되어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제자들의 삶에도 이제 나타날 것이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의 삶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2번이나 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그 이름을 두고 보장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응답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왜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가를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막아섭니다. 너무나 큰 문제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구하지 않게 되고 또 삶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것까지 주님께 어떻게 아뢰나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곤 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또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누릴 그 모든 실제적인 복들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구하라 하십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산더미 같을지라도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겠다 하시는데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임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이 실제이고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말씀 붙들고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살며 또 주님이 우리 삶의 매 순간 실제 주인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쉼없이 부르짖는 소리들이 이 성전을 가득 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삶과 교회를 통해서 더욱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만 삼위일체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리고 26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분의 사역을 이을 자들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들 곁을 떠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했습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주역들인데 자신의 인생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심히 연약한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바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난 후 제가 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또 의지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또 사역자로 부름받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며 투쟁해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의 흉내만 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임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과 더 온전히 연합되어 실제 삶 속에 함께 하시고자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연약한 제자들이 변하여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 있는 종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은 오늘까지 동일하게 함께 일하며 계십니다. 돌아오는 5월 24일 주일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날 역시 성탄절 또 부활주일 못지않게 최고로 기뻐하며 기념해야 할 역사적인 날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섬길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더구나 지난 경건의 말씀으로 보았던 그 사사기 말씀, 한 레위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한 가정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영중 목사님 말씀 전한 다음 날부터 에베소서 말씀,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실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부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준비하던 말씀을 그냥 주님 손에 놓아드렸습니다. 다들 힘든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가정을 잘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고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가정에서 또 진면모가 드러나는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짐들이 너무 무겁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 또한 만만치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을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더 회복하시고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대신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저 자신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제대로 섬기며 그분을 통해 약속된 세계들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앞두고 저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처럼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저희에게 오심을 저희가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오심이 최고의 축제이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모셔드리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무궁무진한 놀라운 실제 세계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오셨고 또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열흘 뒤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서 교회와 더불어 오늘도 세계 각 나라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은 전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통달하고 계시기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은 그 심령 안에서 그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친절하게 도우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자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 되기를 원하셨으면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하시고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무지하여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문 밖에 외면하고 나 홀로 열심을 내며 살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짐을 함께 지며 충만한 삶으로 돕고자 오신 성령님을 문 밖에 밀쳐두고 또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성령님을 부르고 또 삶에서는 나의 열심, 나의 의로 몸부림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중심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능력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 전 삶의 영역 속에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신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함께 나눌 때 심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공간에 그리고 우리 각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며 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눈뜨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목사님이 섬기며 또 친밀하게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 속에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간절한 목마름으로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계실 때 토미 테니 목사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지 몇 번이나 그걸 읽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기셨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나를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행세했던 나를 내려놓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한번 삶 속에 경험하면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목마름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찾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더 깊이 누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매 순간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실존을 인정해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엄연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마치 없는 분처럼 외면하며 살 때 성령 하나님은 심히 아파하시며 탄식하십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오픈하고 함께 나누듯 그보다 더 친밀하게 성령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우리가 인정해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높여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또 충만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의 마음 성전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정결케 하는 작업을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편안하게 거하시며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성령을 마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는 와서 성령을 마시라 하십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시듯이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님을 계속 나의 의지로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우리 안에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내쉬고 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계속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또 그분과 함께 거하고 싶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 정말 이게 실제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호흡을 들이마시듯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님을 계속 나의 의지로 초청하고 모셔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던 어둠과 답답함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를 거듭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부탁해 보세요. 꿈속에서도 내가 잠든 사이에도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성령님을 초청하면 나의 육은 잠들고 쉬지만 내 영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고 아뢰다 보면 짧은 시간을 자도 머리가 개운하며 또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길을 갈 때도 운전할 때도 또 음식을 준비할 때도 요즘은 수시로 성령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기 위해서 또 그분을 더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당신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모셔드리니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초청합니다. 또 말씀을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도 습관이 배지 않아서 스스로 하다가도 아차 깨닫고 성령님을 부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무지한 마음을 깨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다스림 받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겸손히 성령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초청하고 또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놀랍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철인 선생님이 처음 찬양 예배 처음 불렀던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함께